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네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네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보면 강한 것 참 많지요. 그런데 가장 강한 것은 어머니의 어떤 사랑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인들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어머니가 위대한 신앙인들을 세웠던 것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곤 합니다. 어거스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거스틴을 세운 것도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어거스틴은 육적 방황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지적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모니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랬을 때 밀란의 주교인 암브루스를 이 모니카가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암브루스가 주는 말 우리는 잘 알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더욱 어거스틴을 이외에 기도한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실이 뭐예요?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하고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가 되게 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꿈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응원 그리고 꿈을 꾸는 것이 자녀만 꾸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꾸었을 때 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장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하면 여러분 야곱을 세운 그러한 여인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한 그러한 여인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여인이 리브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리브가는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갔을 때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란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으로 가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서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 리브가였던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예서를 부르잖아요. 예서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냥하여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 먹게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리브가에게서 하나님의 축복, 즉 말하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삭이 예서를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의 마음은 바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축복은 누가 받아야? 야곱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잖아요. 가서 정말 어린 양, 어린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정말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에게 주어서 너가 복을 받아라.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은 참 주저하잖아요. 여러분, 장자권을 살 때 그는 참 담대했어요. 형이 왔을 때 죽을 갖다가 팔면서 여러분, 이 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했던 그는 기계는 사라지고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고 내가 예서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리브가는 이런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니 내 말만 믿고 따르라. 참 담대하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만약에 저주가 내게 임한다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너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야곱을 격려하면서 독려해서 결국은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뒤늦게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게 예서잖아요.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예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예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예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별것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정말 장자권이 별 의미가 없다라서, 그래서 경홀히 정말 가볍게 생각했던 장자권과 축복권이 이제 막상 누가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서 우리는 예서와 야곱의 나이가 즉 말하면 76세. 여러분, 늙었죠.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별것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뭐예요?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서에게 축복을 안 주고 야곱에게 주어서 이 가정이 분란을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신분에 의해서 뽑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났고 지식이 있고 내가 장자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다.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마서고 말라기에서 보면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뽑히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뽑았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야곱이 두 가지를 받았죠. 장자권 자기가 샀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잘 응답되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늘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은혜 받을 때 뭐가 뒤에 함께 따라온 것을 보게 돼요? 어려움이, 시련이.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온의 대를 좀 쫙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또 따라온 것을 보게 돼요? 어려움도. 그러니까 그 어려움까지 견뎌내야만이 참된 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했는데, 근데 그에게 들려오는 건 뭐야? 살기등등한 예수의 목소리잖아요. 내가 반드시 누구를 죽이리라?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저 야곱을 내가 난도질에서 죽이리라. 예수는 들 사람이에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은 니브가 참 놀랬죠.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디로 피시나요? 야곱을 정말 밧다아람에 있는 자기 삼촌의 자기 오빠네로 피하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브가가 이 이삭을 피하게 하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아요. 어떤 이유를 대냐면 27장 46절에 보면 니브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햇사람의 며느리들 싫어. 오직 누구를 통해서, 정말 내 친정에 있는 조카들을 통해서 만약에 며느리를 얻게 된다면 나는 너무나 좋을 거야 하면서 이 이삭을 몸겨 설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삭은 니브가잖아요. 거기에서 고향의 그 친족들에서 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결혼, 우리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 중에는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여주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어떤 여인들을 취해서? 햇사람의 여인들을 취해서. 근데 여기서 야곱이 이 여기를 떠날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76년, 76세. 그러니까 예서가 결혼한 이후 36년 동안 그는 홀로 지낸 사람이었어요. 결혼하지 않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서가 결혼한 36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배필자를 두어서 그가 결혼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결혼하고 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화려하게 결혼하는데 나는 언제 결혼해? 그랬을 때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때에 결혼하니까 야곱에게 몇 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12명, 이스라엘을 이룬 12명의 자녀를 주셨다는 거. 이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 목표를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축구 선수 기성용 선수 잘 알죠? 그 사람이 믿는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오래전이죠.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기성용 선수 한혜진 그 배우잖아요. 그가 간증하는 것을 잠깐 기사를 통해 봤는데 좋은 게 뭐야? 그 두 사람 다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대요.
참 좋지요.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교를 위해서 늘 꿈을 꾸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뭔가 헌금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로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뎌도 우리는 이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란으로 떠나는 거. 하란은 누가? 야곱이 이제는 하란을 떠나. 여러분, 하란으로 떠났을 때 그 처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하란으로 떠났을 때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젊었을 거다. 왜? 거기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상식선으로 보면 야곱이 젊었을 때 하란으로 갔을 거다. 근데 몇 살이라 그랬어요? 76살. 여러분,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76살은 할아버지예요. 그는 결혼도 못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쫓겨요? 형 예서에게 쫓기는 몸이고 늙고 한번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그에게 오직 희망이 있었다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장자권을 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축복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야곱은 자기의 안전판이 다 사라졌잖아요. 아버지라는 안전판이 사라졌어요. 이삭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안전판도 사라졌어요. 오직 안전판이 사라진 그 홀로, 그리고 위험한 곳을 그가 홀로 가는 거예요. 브에세바에서 베델까지는 96km 정도 된다 그래요. 덥고 춥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가 쫓기는 몸으로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원하게 잠이 들었을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어머니에게 꿈을 주었던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말씀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되었을 때, 내가 세상의 안전판이 사라지고 세상의 위험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 야곱,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정말 여기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기둥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겠다는 건 뭐야? 여기에다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제 다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지겠습니다. 옛날에는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11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만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결단이잖아요. 이러한 결단, 예배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나를 복 주셨습니다 하는 그 결단, 복이 어디서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은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축복이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정말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늘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어머니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꿈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긋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 저희를 좌절시킬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손을 더 굳건히 붙잡고 은혜의 저수로 인도하신다는 거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일수록 저희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늘 꿈꾸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저희가 올려드리는 믿음의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을 붙잡고 힘들 여정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